샬롬. 우리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깁시다. 우리 마음을 다 드립시다.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설 명절을 보내며 이렇게 올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이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며 또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꿈꿔봅니다. 주님, 안타까운 것은 저희 온 가족들이, 부모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은 갖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안부를 전하며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함께 만난 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올 새해를 승리하며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올 새해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올 새해가 다른 그 해보다 더욱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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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입니다. 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문 걷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이 아닌 삶으로 쫓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했사오니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 담대한 믿음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린 양 같은 순결함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욕망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앞세워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갖 비리와 탐욕의 온상이 아니라 생명과 복된 세상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며시 다가오는 어둠의 유혹, 그 달콤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기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전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몸성전 건강하게 거룩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잘 외우고 묵상합시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설을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인생의 낙이 그래도 자녀들과 손주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며 기뻐하는 것인데 이걸 못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일찌감치 이 떡국떡과 들기름 같은 이런 농산물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며 내려오지 마라 하시더군요. 동네에서 외지인들 오는 것을 반기질 않는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그래도 정처부터 불효하는 것 같아서 매일 전화를 드리고 또 선물과 더불어 설 음식들을 미리 좀 보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못해서 설날 이렇게 통화하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이게 오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이 참 쓸쓸함, 외로움 이런 게 목소리에서 이렇게
배워 나오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설을 맞이하면서 함께 전을 부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애들이 이 동그랑땡에 계란도 입히고 또 밀가루도 입혀서 이렇게 지지는데요, 너무 좋아하더군요. 사실 뭐 저희 먹을 것만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자 우리 다음에도 저희들이 이거 할게요. 참 오붓하게 설명서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설이라는 게 타향에서 지친 이 마음을 우리 안식처인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에 안기고 형제들과 마음을 나눌 때 우리의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는 것 아닙니까? 함께 웃고 떠들면서 마음은 회복이 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한 장의 사진에 참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을 애타게 찾았는데요, 큰 위로를 얻었답니다. 이 고향을 찾아가려는 그 열망에 이 무거운 짐을 메고 또 애를 안고 걸어가는 이 초인적인 모습, 이 사진에 가슴 뭉클해하면서 가족 사랑의 열정, 그 초인적인 기운을 힘입어서 새해를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졌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본능 속에는 고향, 부모님, 내가 돌아갈 곳을 찾으려는 귀향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길 때 참된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초적인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종착역인 것이죠. 이 지친 세상살이 속에서 위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은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온 천국을 환하게 비추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죠.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좌우가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이 약초, 다시는 저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영원히 완성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 우리의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죠. 초대교회는 이 모진 박해 속에서 이 재림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서로 인사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박해를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어느새부턴가 이 신앙은, 종말론의 신앙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거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 좋은 집에서 재미있는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또 아름답고 환상적인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하고 우리 고향인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집 꾸미고 더 좋은 곳을 즐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 열심히 살아가는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평가해 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부자는 부름과 존경과 능력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자를 향하여 멍청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왜 부자를 어리석게 볼까요?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종말론의 신앙을 상실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 기쁨의 삶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은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종말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와서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평생 준비한 쌓아놓은 재물 저거 네 거냐?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네 영혼에게 쓸모가 없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다가 무엇을 잊어먹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 마지막에 심판과 상급을 잊고 삽니다. 이 짧은 세상에 재물과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못 일어나셨습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착각하는 게 이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못 일어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붙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깨어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깨어있는 자가 참 충성하는 자들이다, 복을 받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친히 오셔서 우리 수종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 문을 두드릴 것인데 혹은 이경에 혹은 삼경에 올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종말의 때가 이럴 것이니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종말과 이 심판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우주적인 종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죽음. 이 둘 다 종말인 것입니다. 이 두 종말의 공통점이 뭐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등불을 켜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믿음과 지성의 등불을 켜서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종말의 때는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천국을 많이 소망했습니다.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그렇죠? 천국에 대한. 그런데 요즘에는 천국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 세상에 집착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모래로 높은 성을 막 만들고 잘 만들면서 이게 내 집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휙 몰려와서 그 집을 휩쓸어 버립니다. 아쉽죠? 그래도 다시 무너질 모래성을 또 쌓고 놉니다. 그리고 쌓다 말고도 또 화가 나가지고 너무 잘 지으면 옆에 있는 것도 막 뭉개부리고 그리고 또 싸우면서도, 그런데 그 모래성에 쌓으면서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큰 파도와 같은 코로나를 만나서 송두리째 날부략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잃어버리니까, 재물을 잃어버리니까 죽을 것만 같고 앞이 깜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말론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과 재산을 잃었다고 절망하는 줄 아십니까? 부자처럼 이 재물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내 영혼에 모든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막 아쉽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깨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44절에서 주인이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겨서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고 이 땅과 재물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때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보 같은 삶이죠. 내 재산이 내 거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먼저 부동산, 주식 이런 데 투기하면서 오르면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경제 붕괴가 일어나자 더욱더 보니 돈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삶은 이게 아니라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부어서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보십시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을 망각하고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망각한 채로 살다가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른 채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 않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때리고 짓밟고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내게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각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하나님께 아마 제일 큰 매를 맞을 것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심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만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부자들, 많이 맡은 정치인 교육가들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수입에는 가난한 자들의 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회장이 10조 원이 넘는 자기 재산 이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김 회장은 10년 만에 카카오 이렇게 급성장한 것이 내 능력보다는 온 국민들의 성원으로 된 것임을 알고 과분한 성과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으로 이거 다 환원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 빌 게이츠 회장도 자기 재산을 나누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4억 원인 이 PC방 두 곳을 운영하는 한 이 사장은 두 달 만에 7,500만 원의 적자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다 당겼었습니다. 이제 뭐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 자영업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과 은행들은 조용히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청지기 의식으로 나눔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서 준비하며 충성하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모리성이 휩쓸려 갔다고 절망하며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한낱 모래성과 같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막 하늘이 무너졌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의 힘이 절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은 죽음과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재물, 은사, 시간들 이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청지기의 삶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나누어 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어느 때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어느 때 뜻하지 않은 때에 올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누어 주는 것임을 알고 함께 나누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난함을 돌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청지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쌓아두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청지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만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싸우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인 것은 있다가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곳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그곳에는 빼앗김도 없고 우리가 누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제 하늘에 두고 이 땅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인도로 주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이런 청지기가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많이 있는 자들에게, 또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이 청지기 의식을 주님께서 심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이, 온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이 모든 소득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일터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함께 나누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성교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청지기 마인드로 함께 나누는 삶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미얀마, 지금 군부 독재로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주여 저곳에도 함께 이 나누는 이런 사랑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